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밥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는 일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들이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에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 또는 원리 아니면 기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모두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안식일에 일어난 일인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눠볼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과 적용을 지적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고 이것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도움을 받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고 책망하신 것,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에 해석할 때에 그리고 내가 적용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특히 오늘은 이 안식일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이 뭐에 대한 내용이면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들을 찾아보고 참고를 하는 게 좋아요. 그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할 때에 그냥 쭉 읽고 넘어갔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그 말씀을 좀 깊이 볼 수 있도록 기왕이면은 그 배경도 좀 그 기회에 배경도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묵상할 때가 아니라면 최소한 우리가 그 읽고 있는 그 것과 관련된 묵상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책이 있잖아.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고 알아보고 하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두 번 하고 집어치울 게 아니잖아. 계속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법적으로도 진보가 필요하거든. 늘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쉬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리고 그날은 쉬어라.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28장 10절 28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 제정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 날 쉬는 것은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사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6일 일했으니까 하루 쉬자라고 해서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제정할 때에 그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내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쉬었고 그 날을 내가 복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정하신 목적에 특히 앞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억을 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라는 사실을 피조물들이 항상 기억하고 상기시키는 것. 그게 안식일을 정하신 목적이에요. 어떻게 기억하게 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를 만드셨다. 나의 창조주시다.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두 번째 이유는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거죠. 안식일을 통해 쉼을 주시는 하나님,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 영혼이 쉼을 얻고, 그리고 물론 우리 육체들도 쉼을 얻으면 좋죠. 우리는 육체가 있는 존재니까. 그래서 이러한 영육 간의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인간을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인간을 위한 것이었어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법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가지고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예로 드신 사건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해야 되는지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가 3절과 4절에 나오는 거예요. 3절과 4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다윗이 도피하는 과정 가운데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는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거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성막 안에 쌓아뒀던 빵이거든요.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요. 그러면 그 빵은 이제 새 것이 들어가게 되면 옛날 것이 나올 거 아니야. 그것은 누구만 먹어야 되면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 외에는 다른 사람이 먹어서는 안 돼.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그 진설병을 다윗이 먹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율법을 어긴 거잖아. 그런데 유대인들도 안식일에 위기에 처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안식일 규정을 어길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지금 이게 성경을 나중에 이 이야기가 나온 성경을 구약에서 찾아보면 다윗이 사흘을 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갔던 그곳이 어디냐면 네게부 사막 쪽에 있어요. 자, 사흘 굶주린 상태였고 그가 그 제사장에게 우리 좀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을 때에 그 제사장이 지금 우리 이곳에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고 이 진설병 외에 진설병 이제 새 걸 넣고 꺼내온 이 진설병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라도 좀 달라고 해서 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로 다윗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해진 규칙과 법을 지키는 것, 신앙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지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첫 번째 기준이라 해야 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이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 상황을 잘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이 법을 어겼어. 율법을 어겼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거는 반드시 신앙인으로 지켜야 돼라고 하는 것을 어겼어요. 제가 주일날 예배 빠지는 걸 예로 들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정말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거를 변명의 기회로 삼기 때문에 목사님 그때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좀 이렇게 상황을 봐서 이렇게 그 상황에 맞춰서 적당하게 이해도 해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용하거든. 그래서 참 얘기하기가 주일 예배 가지고는 얘기 안 할 거예요. 빠질 때 일이 있어서 빠졌습니다. 그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흘 굶었어요. 네게부 사막이고 거기서 제사장이 우리는 법대로 이것은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되니까 줄 것이 없다. 그냥 가라. 했으면 그 사막 가다가 굶어 죽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생명이 달려있는 특별한 케이스예요. 특별한 케이스. 여러분 생명이 위험한 일은 당연히 가라고 합니다. 저도 온다 해도 오지 마라. 그냥 병원에 있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무 때나 하찮은 이유를 갖다 대면서 이런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예를 좀 들어보면 이거 어디서 읽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 어떤 헌금을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헌금을 모으고 있어서 그 헌금을 내기 위해서. 근데 헌금을 모으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아프셔서 수술을 해야 됐어. 자기는 돈은 없어. 모아둔 거랑은 이 헌금 드리려고 하는 이거.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상담을 간 거예요. 목사님, 지금 상황이 이만저만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그 헌금 출애비로 써야 돼요. 거기서 목사님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작정하니까 내고 그 병원비는 대출해서 빌려서 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건 성경에 예수님께서 고르반과 관련된 걸 할 때도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당시 이렇게 그걸 악용했다는 거지. 어떤 재산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로 고르반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다른 사람 부모를 섬기는데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바치지는 않고 자기는 그걸 쓰고 있어.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에 나오는 원칙이 있고 법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예를 들어 뭐 생명과 관련된 문제거나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도 나오지만 뒤에 여기 말씀에도 나오지만 7절에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얘기거든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하셨잖아요.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첫 번째는 상황을 잘 살펴라. 말씀을 적용할 때 단순히 그 법을 그대로만 생각하지 말고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 잣대를 가지고 그냥 딱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상황을 잘 들어봐 주고 하는 것들이 항상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조심해야 돼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이 행동만 보고 판단할 때가 많은데 그냥 행동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살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를 드신 것이 5절에 나오죠. 5절 말씀 읽으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로니 성전보다 더 크니까 여기 있느냐. 두 번째 기준은요. 목적에 맞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안식일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 예배하고 쉼이라 했잖아요. 그 안식일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쉬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그 안식일 날 그 제사를 위해서 제사를 집행하고 예배 의식을 이끌어야 했어요. 제사장들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도 일을 했죠. 뭐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사실 이거 금지된 거예요. 안식일 날은. 도축행위나 이런 거 하면 안 돼. 하지만 제사장들은 이걸 다 했다고. 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안식일의 목적에 맞는 일을 한 것이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규례를 넘어선 거예요.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 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 지금 이게 안식일 날 일어난 일인데 뒤에 나오는 9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어요. 안식일 날. 이유는 예수님에게 무슨 흠이 없나? 뭔가 이렇게 꼬투리를 잡을 만한 게 없나? 그거 찾아보려고 지금 그런 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도의 목적으로 제자들을 공격을 했고 예수님을 비난한 거죠. 이 사람들이 법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대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목적은 다른 것이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 대한 쉼과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그냥 시기와 질투 속에 미워하고 이렇게 박해하려는 그런 의도로 한 것이죠. 이것은 안식일의 목적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배고픔에 곡식을 잘라서 비벼서 먹은 거, 이거는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거지. 그거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자른 걸 가지고 어디 뭐 갖다 팔려고 한 게 아니잖아. 성경에도 가난하고 배고픈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간 애들을 위해서 곡식을 남겨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그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해서, 그래서 이 제자들의 행동을 추수행위라고, 그 다음에 타작행위라고, 예수님의 행위를 병을 고치는 일을 했다고 몰아붙이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 문맥 속에서 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더불어서 내가 이것을 읽는 목적을 또 발견해야 돼요. 나는 왜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가? 나는 왜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을 알면 그 목적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내 목적을 살펴서 혹시 거기에 내 이기심은 없는지, 욕심은 없는지, 다른 마음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그런 나의 목적과 잘못된 동기와 마음들을 내려놓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나를 변명하거나 나를 정당화하거나 내 이익을 취하거나 하는 잘못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7절 말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이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 호세와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내내 되풀이하여 들었던 말씀을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요, 율법의 의식과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태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태도로 이것을 수행할 때만 가치가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도 없이 관심도 없이 그냥 때가 되어서 절기에 맞춰서 예물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드리는 거, 이거 나는 더 이상 역겹다, 보기도 싫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자기를, 나만을 사랑하기를 바라주는 그 마음. 그게 없다면, 그것 없이 우리가 의식과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그냥 그거는 공허한, 그냥 흉내 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적용해라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쨌든 자기들이 정한 여러 가지 지침 때문에 그 율법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들은 그냥 그 문자 그대로, 그냥 문자에 얽매여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여유도 없었고 불안하고 시기와 분노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 역시도 그러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됩니다.
이런 지금 사랑과 관련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그것과 관련된 말씀이 지금 얘가 9절 이하에 나오게 되는 거죠. 회당에서 아픈 사람을 고치는,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 사람들은 이거를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바리새인들도 안식일날 만약에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구덩이에 들어가서 양을 끄집어냈어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양이 가볍지가 않아. 뭐 조그만 양이면 가볍겠지. 양들 알죠? 크거든. 무겁고. 거기 빠진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 쉽지 않은데, 그런데 안식일날 이거는 허용이 됐어요. 물론 허용한 이유는 합당한 이유입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의 행동은 예외적으로 안식일날 허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양은 당시에 재산이죠. 현물이에요. 돈과 같은 거예요. 그 양이 재산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사실 이들이 정한 이런 규정은 자기들이 재산상의 손해가 날 수 있는 그 일들은 안식일에도 해도 된다는 것처럼 정한 것처럼 들려요. 안 좋게 보면, 삐딱하게 보면 그렇게 보이고, 좋게 보면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 근데 지금 어쨌든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오늘 여기 지금 이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이 일을 지켜보는 이들의 태도를 놓고 봤을 때에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런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면서 정작 아픈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에는 눈을 감아버리는 그러한 식으로 율법을 적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것을 버젓이 율법을 준수한다는 그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공격,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마음은요,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잃게 될까봐.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니까 시기한 거, 질투한 거예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 다음에 인기를 얻으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순수해지지가 않아요. 형식적으로 변합니다. 정작 율법의 정신과 내용은, 그래서 이제 이들이 율법의 정신과 내용은 잃어버리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이라는 형식보다 율법의 정신을 항상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성경이라는 글자만 보게 되면 우리도 그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변호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해석할 때 적용해야 될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상황을 살피고 이해해라. 말씀을 적용하게 할 때에 그런 상황이 어땠는지, 형편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항상 알아보려고 하고 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고, 내 마음의 동기, 내가 그 말씀을 이렇게 이용하거나 듣거나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라.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할 때에 정말 나는 내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있는지, 나의 행동이
사랑의 동기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동기로 사랑을 기준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 잘못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사랑으로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용하면 큰 유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